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새 찬송가 357장, 우리 첫 찬송가로 35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로 384장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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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길을 모르는 참으로 미흡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진정 종말론적 신앙,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보는 세상인 것처럼 정말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그 주시는 힘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또 장벽들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진정 복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4월 2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39장의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온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시작부터 오늘 이 본문의 그 마지막에 그 부분에 그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의 그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23절 이 말씀 그 하반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형통일까요? 요셉은 만약에 형통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형들에게 팔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곱게 또한 자라나는 것이 아마 형통함이었을 겁니다. 비록 붙잡혀 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주 이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가 자유의 몸을 누리고 또 그가 탈출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쩌면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형들에게 이제 복수를 행하면서 자기의 그 아주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놓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특별히 이 히브리 말을 한 단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 두 종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30편 6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했을 때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뜻이 이제 부요하다. 소위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prosperous라고 하는 것이죠. 샬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풍요하고 부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바라는 것들,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 그러한 상황. 또한 그것이 그런 진행형이 되어갈 때에 이것을 샬라, 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찰라흐. 이 말은 돌파하다, 뚫고 나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샬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교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풍요함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그러한 상황을 샬라 형통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찰라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뚫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샬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찰라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요셉의 그 마지막에 그 스토리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가 이제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가 사실은 꿈에도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 주위에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정말 살렸고 또한 자기 가족도 살렸고 또 더보다 아름다운 것은 그 형제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러 베풀어 주실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되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엔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렇게 아주 아버지 밑에서 풍요하게 그리고 참 편안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았던 그의 그 인생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도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아마도 추락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39장의 마지막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의 잘못입니다. 그녀의 사악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선함과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정직함으로 행했던 것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더 추락해 버려서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게 되면 큰 하나님의 그림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비록 밑으로 깊이 추락하는 인생이지만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더욱더 왕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로는 추락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열매로 더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그림의 뜻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그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순간 종으로서 또 감옥을 살고 있는 죄수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정직했고 신뢰한 사람이 되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보디발 그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간수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그는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신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 앞에서 그의 거룩함을 그의 선함을 정말 순종하며 지켜가고 있는 그 형통함.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맡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보드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청직이나 다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정 총무로 했을 때에 그 모든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아니면 자기 호주머니에다 착복을 한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그 소식 가정 총무로서 그 문간에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모든 그 출납에 있어서 자기가 유익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자기 것을 늘려가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주인의 것들은 그냥 눈가림으로 운영을 했었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주인 것을 자기의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지만 나의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게 여기면서 했을 때 얼마나 그 가정 경제가 불어났을까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맡겨도 정말 내 일처럼 해가지고 내 일처럼 해줄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돈독한 신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소유를 다 맡기고 주관하게 이제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사람의 그 음식 문화와 애국 사람의 음식 문화가 아마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하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터치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이 듭니다.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 그는요 그 마음의 심성이 거룩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자기 어머니 라헬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제 야고보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라헬 어머니의 모습을 또 닮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주 용모가 수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빼어난 무슨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어떤 재주도 있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 은사들이 있고 많은 조건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유혹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아는 그분 중에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가정 경제가 좀 힘들었을 때는 그래도 부부와 그 가정이 굉장히 돈독하게 지내다가 좀 이렇게 크게 또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막 갈라지면서 이제 참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는 것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사실 유혹에 걸릴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 요셉이 당시에 한 20대 청년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어떤 그런 욕구에 그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 유혹을 부르치기 쉽지 않았을 터인데 그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일마다 오는, 날마다, 그러니까 뭐 하루도 빠짐없이 보면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눈짓으로 하다가 이제는 말로 이제 함께 관계를 맺을 것을 청합니다. 근데 보면 요셉은요 듣질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동침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죄에 있어서 우리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에 있어서 그 유혹에 있어서 우리가요 정말 그것에 머무르게 된다. 그 죄의 자리, 그 유혹의 자리에 하여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머물게 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요셉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된다. 어떤 이들은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라고 머무는데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나약함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죄를 짓기 원하는 어떤 쾌락을 취하기 원하는 아주 무의식종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아주 작정하고 이 여인이 셋업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올 날을 자기 그 집안으로 들어올 것을 이날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말았죠. 이제는 눈집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이제는 말로 옮겼던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덤벼듭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냥 나와 동침하자라고 꽃을 잡고 이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요. 이것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 오는 불이익도 왜 요셉이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에 대한 원칙이 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것에서 파이팅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이겁니다. 도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단이 막 우리를 삼키려고 했을 때에 사실은 뭐 도망할 수 없는 어떤 여건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도망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라고 오늘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얼마나 이 사악함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증인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편가름을 하는데 이 요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듭니다. 사실 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타인종입니다. 그가 정말 이 모든 그 가정의 총무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시기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뭡니다. 편가릅니다. 이 개인적인
이러한 사악함을 실패했을 때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소위 말하면 인종 헤이트 크라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히브리 사람이고 우리는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편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증오감을 더하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왔었던 자기의 남편을 책임 전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론을 조성하고 또한 그 책임을 갖다가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종을 데리고 왔던 남편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옷을 증거로 삼아서 자기 주인에게 이릅니다. 모든 것들 다 이르죠. 도망했다고 말이죠. 자기를 겁탈을 하려고 했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보디발은 주인이 심히 노합니다. 그러나 한 구석에는 어느 정도의 의심은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 사실은 자기 아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성도 아마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면서 사실 그 정도면은요, 그 종을 그 자리에서 바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의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도록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편이 바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었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고 자기를 계속해서 말로 방어하면은 이제 지금 여론몰이도 했고 여론도 조성했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급진전할 수가 있는 방향에서 나중에는 그 주인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상황들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요, 요셉이 거기서 막 분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거기서 탈출해가지고는 그냥 보디발의 아내에게 막 복수하고 뭐 너 죽자 나 죽자 자기 그 목숨을 끊고 자기도 목숨을 끊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하게 물었을 겁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았었겠죠. 지금은 당장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 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래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 앞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사람을 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큰 꿈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꿈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점점 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그 총리의 자리에까지 지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 요셉의 그 행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면요, 애굽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모술수에 정말 그것을 견뎌야 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도 견딜 수 있는, 총리 그 자리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 그 마음,
지금 종살이하면서 죄수로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가는 진부하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풍요함과 행복을 위한 형통을 그렇게 우리는 갈급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정말 잘 견디고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과 그 거룩함을 행하며 우리로 인하여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간수가 복을 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많은 풍요로움들을 갈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찰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믿음과 원리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자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난으로 정말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우리의 형통과 복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복으로 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